불확실성의 은혜, 요한일서 3장 2절.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왔기에 불확실한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어디에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안전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가정해 볼 수 없습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입니다. 은혜의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은 보통 슬픔의 한숨으로 표현되지만 실은 벅찬 기대로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관념을 주장하고 옹호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은 죽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3절. 영적인 삶은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불확실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믿음만 확신할 경우 자신만 고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오히려 저절로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희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일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아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진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도 눈을 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저 오늘도 눈을 떴으니 내일도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요. 음식을 먹는 것도 또 차를 타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익숙해진 것에 대한 결과로 확신을 갖는 것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늘 내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러리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실제 삶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니 확실성은 오살도 목사님 표현대로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일 뿐입니다.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살드 목사님은 영적인 삶의 속성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면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 그리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무언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날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최소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과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 불확실함이 더 이상 내게 부담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건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살드 목사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불확실할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불확실함은 기대로 바뀔 거고요. 그 기대대로 기쁨의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언제나 여유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함의 삶의 모습을 갖는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늘 조급함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남을 향해 날선 비판과 판단을 들이밀지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살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과 내 사고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관한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내 모든 삶에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은 날짜도 방법도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불확실함이 은혜입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